구약 성경 및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기타 서신서는 사도들이 당시 교회에 보낸 편지로 알고 있는데, 이런 편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모두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먼저 아는 사람.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과 비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먼저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받았다고 그걸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꼭 필요한 말씀을 기록했고,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은 했지만은 미처 기록되지 못한 것은 신약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없는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 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에 기록했지만은 그게 없는 것도 있어요. 신약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산채로 들림받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는 말씀은 있는데, 에녹이 한 말은 구약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이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경건치 않는 모든 죄인들과 경건치 않는 죄인들이 주께 거스려 한 모든 말을 심판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과 주님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것까지 그 에녹이 예언을 했어요. 근데 구약에는 그 에녹의 예언한 말씀은 없는데 신약에 나와 있어요. 또 유다서에 보면 모세 시체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과정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 너부산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시체를 찾다가 결국 찾지를 못했어요. 왜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했는지, 모세의 시체가 어떻게 됐는지 구약에 기록되지 않는데, 유다서에 난데없이 천사장 미카엘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로 인하여 변론을 했다 그랬어요. 다투었다. 어떤 사람은 그 성경 보고 사람이 죽으면 마귀하고 천사하고 와서 서로 끌고 가려고 한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모세의 시체만 두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해냈기 때문에 만일 모세의 시체를 발견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시체를 아마 미이라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특별한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짐을 지고 다니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아마 그렇게 성밀지 모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가서 십계명을 받겨서 올라간 사이에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떻게 된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돌질해가지고 우상을 만들게 한다든지 다른 것을 섬기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모세 시체를 미이라로 만들어주고 떠매고 다니면서 섬긴다면은 모세 시체가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섬김받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시체를 찾으러 다녔어요. 마귀는 이 모세 시체를 백성들 앞에 나타나도록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활한 마음을 책망하시기 원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찾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 모세 시체를 숨겼어요. 근데 구약에는 그런 게 이야기가 전혀 없는데 신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기록되지 못한 것이 신약에 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구약 39권 모두 기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도 포함되고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신약이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약까지 포함해서 성경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쭉 보면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 예언, 성경 안에 많은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걸 말을 하고 그걸 기록을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건 이제 알겠는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행적과 하신 말씀을 직접 기록한 그 사복음서하고 또 요한계시록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직접 모든 걸 보여주셨거든요. 실제 어떤 장면을 말씀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건, 하늘에서 일어날 사건, 땅에서 일어날 사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사건, 영원한 천국과 지옥까지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내가 보니 이렇게 되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기록을 하게 하신 것은 알 수 있는데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서신서, 주로 서신서잖아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성령이 오셔서 사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서신서예요.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이 전부 편지로 되어 있어요. 요한 1, 2, 3서도 이게 서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편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신약시대에는 12사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사도,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 마띠아가 그 대신에 12사도 중에 들어갔잖아요. 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습니다.
그 외에도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 이 마가복음, 마가가 기록했거든요.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또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예? 예? 누가 기록했다고요? 웃는 사람이 기록했답니다. 왜 웃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고, 누가는 바울 사도와 함께 계속 전도하고 다닌 의사입니다. 의사.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전도했고, 또 바울의 몸이 너무나 약하고 병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의사가 같이 다니는 게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도 12제자 중에 들어가지 않아요. 12사도 외에 또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바울,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사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일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고, 신약은 사도들과 또 사도가 함께 동행했던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사도들이 죽은 후에는 신약 성경이 더 이상 기록이 되지 않아요.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밤못 쓰면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사도로서 죽은 후에는 그 이후에는 신약이 기록되지 않아요. 사도들과 사도가 함께 일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주님이 세우신 그 일꾼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말씀으로 다스렸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된 이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의 2장 3장 이래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그 서신서도 전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 사도를 통해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신약을 기록한 사람들도 자기들의 어떤 생각과 어떤 지식이나 어떤 자기의 의견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전부 성령께서 그 교회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25절,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보혜사 아버지께로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게 하기 위한 복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은 성령이십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되고 그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교회에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이제 하나 되죠. 성령이 하나 되기 위한 힘써 지키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어요.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로 만들어놨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그리고 그 교회에 필요한 모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예? 양육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걸 전부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고 이제 신앙이 성장한 만큼 이제 주님으로 해서 살아가야 돼요. 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예? 그걸 분별할 뿐 아니라 그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성령이시죠. 그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같이 계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고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줘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전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성령께서 모든 걸 너에게 가르치신다. 성령이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각자 뭐 성령에 계시 받는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는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도록 해요.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나게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까지,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너무 많지만은 지금 다 얘기해봐야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실행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즉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은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까지 다 가르친다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감당치 못하리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조금 말씀하시고 더 이상 말씀 안 했어요. 더 얘기해봐야 너희들 그걸 다 기억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감당할 수 없다. 성령이 오시면 나머지 다 가르치신다 그 말이에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리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제 교회에게 필요한 모든 걸 가르치세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걸 가르치셨고, 신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이제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전부 가르치셔요. 그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건 이제 사도들,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와 선지자,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었어요. 사도와 선지자. 그런데 지금은 사도와 선지자 없어요. 어떤 사람 내가 사도라 그런 사람이 있는데 지금도. 그거는 거짓 사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그랬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에 11장에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지금은 아무도 내가 사도다고 할 수 없어요. 사도와 선지자 없어요 지금. 그거는 사도 시대에 이 신약 성경이 사도들이 죽기 전에 신약이 다 기록이 됐어요. 그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 후에 사도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보낸 모든 서신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 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였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신 후에 그가 그런 건 예수님입니다. 사도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초대교회는 사도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제 신약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지금은 이제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교회에 있습니다. 다 주님이 세우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어요. 만약에요, 사복음서하고 요한계시록만 있다고 생각합시다. 신약이. 그러면 전부 5권밖에 안 되네요. 그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충분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림도 없어요. 신약 27권이 있어야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아마 성경 한 권만 빠져도 안 될 거예요. 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필요한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그걸 기록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그 일꾼들을 세우시는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구원받은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는 건 신앙에 자라게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도록 이제 그렇게 양육해 가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또 봉사일을 하게 하며 성들이 신앙적으로 점점 자라고 온전해지는 만큼 이제 봉사일을 하잖아요. 자라는 믿음에서 일하는 믿음으로 이제 진전하는 것이죠.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가르치는 목적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도록 가르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신앙이 자라도록 가르치고 신앙이 자라는 만큼 봉사일을 하도록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꾼들을 세우셨어요. 그중에 이제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 그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의 66권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성경을 한 권을 택하라 그러면 어느 성경이라고요? 예? 크게요. 무슨 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기억해 놓으세요. 요한복음. 사복음 중에서도 요한복음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깊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일어났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런 말씀은 다른 그 공간복음이라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요 공간복음 세 가지는 공간복음이라 그래요. 거기에는 없어요. 그런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훨씬 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것은 그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시작을 가르쳐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는 태초는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태초부터 계시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복음 20장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알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모든 성경은 다 나를 가리키고 기록한 거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예수님 한 분을 가르치는 건데 그 중에 신약이 가장 신약 성경이 예수님을 깊이 그리고 자세히 설명했다 그 뜻이에요. 요한복음이 이제 아주 단연 성경에서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권을 택하라 그러면 어느 성경일까요? 예? 예,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잘려 죽었는데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서를 먼저 보냈어요. 그때는 이미 벌써 로마에 교회가 있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갱그리아 교회 집사로 있는 그 베베 여집사를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그걸 가지고 보냈어요. 그 로마서에 보면은 구원에 대한 말씀도 있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기록해놨는지 몰라요.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 아주 얼마나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그게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기록될 수 있어요? 이 66권 외에 또 있습니다. 그거는 천주교에서는요,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이 책에 보면은, 성경책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성경책이 우리보다 더 많다고 자랑해요. 많다고 자랑하면은 한 권이라도 깨달아야 되지. 많다고 자랑하면 뭐 하느냐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66권인데 자기들은 100권이면 뭐 할 거예요? 한마디라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 66권 외에 그 천주교 가지고 있는 그 외경이라 그럽니다. 외경 아포크리파라 하는 건데요. 그는 정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정경이라 그러고 발을 정자 써서 정경이라 그러고 그 외의 것은 바깥 외자 써가지고 외경이라 그래요. 이 정경이라는 뜻은 이 잣대로 재서 정확하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저쪽에 활 쏘는 사람이 관형을 딱 그려놓고는 쏘면은 그 관형을 직통으로 맞는 그걸 가르쳐서 정통이라고 해요. 정통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 빗나갔다. 아포크리파라는 말은 이제 빗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경이 공동 번역에도 보면 외경이 뒤에 붙어 있어요. 천주교인들이.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같이 번역한 외경이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자, 외경이 아니라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에 보면 외경이 뒤에 따로 있다고 해요. 그거 보면 아주 골치 아파요. 예? 복잡해요. 예. 그것은 이 성경, 다른 성경하고 배치돼요. 안 맞아요. 성경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이걸 하나로 묶게 하신 분도 성령이셔. 틀림없어요. 여기에 있는 거 하나도 빠지면 안 되고 하나라도 다른 걸 여기다 보태도 안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건 성령이십니다. 성령. 그리고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했는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일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청년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청년을 이 메시아라고 하는 놈들이 있다. 그런 죽일 놈들이 있나.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만왕의 왕으로 올 영광스러운 그런 엄청난 그 메시아인데, 응? 십자가는 저주받은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나사렛 목수는 가장 천한 직업, 그 당시 아주 천한 직업이었어요. 목수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놈들이 있어. 그런 이단자들 다 죽여야 된다고 이제 발붙고 나선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가편 투표를 했잖아요. 선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잡으러 가다가 이제 그 다메섹 가까이 가다가 꼬꾸라져서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아주 직접 바울을 그냥 잡아버린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이름이 사울인데 바울이 됐어요. 사울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초대 임금이 사울이었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이 사울도 베냐민 지파예요. 자기가 초대 왕인 것처럼 나는 베냐민 지파요. 왕이 태어난 그 지파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정통 아주 오리지널 히브리인이고 율법의 열심으로 흠이 없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게 하나님께 대한 최고 열심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무조건 잡은 거예요. 사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으로 가는데 그 강제로 꼬꾸리 들여가지고요. 주님의 사도로 삼은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대신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 대신에 구원받은 이후에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했는지 몰라요. 아마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사도가 된 이후에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죄와 상관없이 위대한 사도로 12제자 중에 수제자로 하나님이 그대로 세우셨는데 그 대신에 베드로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주님이 세우셨을 뿐 아니라 주님이 직접 세웠고 사도들을 통해서 안수받은 일도 없어요. 사도들이 추천해서 세운 것도 아니에요. 신약 14권을 기록했는데 먼저 사도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도 배운 일이 없어요. 같이 나중에 교제는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주로 전도하고 바울 사도는 이방인 사도로
서로 교통은 했지만은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은 예수님이 12제자 먼저 된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럼 뭐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고, 그리고 바울이 기록한 그 모든 말씀은 전부 사도 바울에게 직접 계시로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갈라디아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를 보내면서요, 갈라디아서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 굉장히 강조했죠. 그 다음에 12절에요. 1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습니다. 누가 또 이 성경 가지고 또 바울하고 어깨동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응? 나도 바울처럼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배울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물론 직접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만은 그건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세우신 그 사역자들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는 거예요. 가르치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 그 많은 말씀을 하나님께로 직접 받았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 잡으러 말이요. 다메섹에 가다가 꼬꾸라졌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당장에 눈이 봉사가 돼 버렸어요. 사람 붙잡혀서 다메섹으로 갔어요. 아나니아가 나타나서 네가 오던 길에서 네게 나타나시던 예수님께서 네 눈을 다시 보게 하신다.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제시씀 받으라. 이제 다메섹에 들어간 사울이 눈이 떠졌어요. 이제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갔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달아서 이제 성 밖으로 내보냈잖아요, 밤에. 그러면 바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요. 그럼 다메섹에서 이제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다메섹 안에 가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눈 뜨고 그리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또 받았고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려니까 도망갔거든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도들을 만나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교제를 하고 사도들에게 이제 뭘 배우고 그렇게 해야지 당연한데 바울이죠. 나중에 이름을 바울이라고 붙이잖아요. 사울이라는 말은 크다 말이고 또 이 사울이 실제로 몸이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말은 작다는 뜻입니다. 겸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사도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는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왜 아라비아로 갔느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도 모른다.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하지 못하는 말을 들었다 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말에 누가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그만두노라. 요새 귀신 계시 받아가지고 막 엄청난 걸 본 것처럼 요만큼 귀신이 보여준 거 있으면 이만큼 부풀어가지고 떠들어서 하는데 바울 사도야말로 정말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예. 사도 요한도 천국에 올라가서 봤잖아요, 광경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 위에서 말하기를 올라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쫙 올라가서 하늘의 광경을 쫙 보이잖아요. 보니까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쫙 있고 그 뒤에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는 그 천국의 광경을 사도 요한에게도 보여주었잖아요. 예?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우더라. 천국의 광경도 보여줬고 지옥 광경도 다 보여줬어요. 이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얼마 동안 있는 동안에요. 그때 삼층천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왜 삼층 셋째 하늘이라고 했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지구의 대기권 안에 여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궁창이라고 하는 하늘, 저 별들이 있는 하늘, 둘째 하늘, 그 위에 신령한 세계를 셋째 하늘이라고 한 거예요.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요.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 교회에 대한 비밀,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영광,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그 상급과 영광,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보이셨고 그걸 기록한 것이 이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교회에게 필요한 많은 것을 기록하게 했어요. 왜 사도들을 만나지 않고 만나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느냐? 이 사울은 12 사도와 천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다메섹으로 다시 갔어요. 이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으면은 일단은 피했다가 다시 가요, 거기 그 자리를. 네. 자기를 핍박하려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거기 또 가요. 죽이려는 사람. 예. 성경의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나는 간다 그랬어요. 죽음이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나는 간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2장 갈라디아서 2장 6절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치 아니하시느니라.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 바울 사도는 사도들에게 배운 것도 없고
유명한 자들도 자기에게 뭐 더해준 것이 없다.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기를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특별한 사도로 세웠어요.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은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기록되게 한 거나 사도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겁니다. 바로. 그리고 베드로 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15절. 베드로 후서 3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이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물론 기록한 말씀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이나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이나 이 베드로가 바울 사도를 완전히 인정했잖아요. 우리에게 배우지 않고 이 바울 사도는 따로 별도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 못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다. 열두 사도가 중에서 기록한 말씀하고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하고 틀리느냐? 아닙니다. 한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게 전부 조화가 되는 거예요. 다. 만일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셨고 바울에게는 다른 성령이 역사 없이 자기가 기록했다든지 다른 영어로 기록했다면 이 두 개가 충돌을 일으킬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베드로를 인정하고 베드로는 바울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그 말씀들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있죠. 알기 어려운 것은 가만히 놔둬야 돼요.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기록한 그 말씀, 베드로 자신이 기록한 그 말씀들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 이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된다. 구약 성경이나 그 외에 기록한 그 말씀이나 다 성경이고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 바울도 기록한 말씀도 성경이다. 여기서 그걸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고 33년 동안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제는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다 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신약에 기록된 그 많은 서신들도 똑같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믿을 수 없다.
신학교에서는요, 자기들 생각이 안 맞으면은 성경에 어떤 것은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고, 어떤 것은 성경으로 기록되지 않았고, 어떤 건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건 사람 말이고, 예, 자꾸 구분해요. 그래서 성경 자체를 불신하도록 만들어요. 그 사탄의 소리입니다. 예. 이 성경이 기록되게 하고, 이렇게 66권이, 예, 이렇게 묶여진 건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예. 아무도 이 성경을 빼지도 못하고, 더하지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하도록.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된 것은 이 성경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 성경을 아무도 빼거나 더하거나 고치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번역이 이게 혹시 잘못된 거 있지 않느냐. 그 성경 번역의 그 어려움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번역하는데 많은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경우에요. 우리말이 단어가 이제 많이 있지만은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표현할 수 없는 그 단어가 없는 단어가 있어요. 예. 그런 건 이제 쉬운 말로 다른 말로 번역을 해야 돼요. 영어로 더 번역이 잘 된 것이 있고, 영어로 보면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 성경이 더 쉬운 것도 있고, 일본어 성경이 더 잘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다니까요. 예. 눈이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는요,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해질 것이요. 그러면 이제 이해를 못 한대요. 한 번도 눈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럼 이제 다른 걸로 해야 돼요. 아주 흰 거, 깨끗한 거, 뭐 다른 말로 이렇게 이해하도록. 예. 그런데 이 번역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우리 성경이 꼭 번역이 좀 충분히 번역이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글과 글 사이에 뜻이 숨어 있어요. 아무리 번역이 잘 돼 있어도 그것만 가지고 성령 깨달을 수 있느냐? 못 깨달아요. 어떤 사람 원어에 가깝게 제일 가깝게 번역된 책이 뭐 어떤 성경이고 어쩌고 해요. 그게 말하면요, 원어를 말하던 히브리 말을 하던 사람들이 히브리인 성경 가지고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습니다. 히브리어를 제일 잘한 사람 누구요? 유대 종교가들이잖아요. 제사장들과 율법사들, 서기관들. 원어를 보면서 그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그건 성경을 몰랐어요. 그래서 번역 타령할 거 없습니다. 물론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된 그런 성경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천주교식으로 번역한 거, 공동 번역 같은 거는요, 천주교식으로 이렇게 많이 번역된 것이 있어요. 그러나 공동 번역이라고 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더 쉽게 번역된 것도 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 좀 우리 말로는 이제 고체로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요즘에 누가 가라사대를 말 안 쓰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가라사대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을 높인 말입니다.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걸 현대어로 번역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라사대는 말 다 빼버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 어려운 말들을 쉬운 말로 이제 고치는 뭐 그런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이제 배우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이 번역이 잘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배워요.
왜?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번역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도 깨닫게 하셔요. 올바로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